민족마다 특정적인 이미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이 많기 때문에 고개 하면 힘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 고개를 넘어가야 하고 또 감당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고개 하면은 꼬불꼬불 힘들어도 넘어가야 되고 그 힘든 것을 넘긴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악보다는 넓은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이 강 건너는 겁니다. 큰 물이 소낙비가 내리고 또 우기 때는 엄청난 큰 강물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강 앞에서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그분들은 강 건너오다라는 뜻이 이불이라는 뜻, 히브리 민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배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강 건너온 민족이잖아.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 그분들이 강 저쪽에, 우리 강을 건너지 못할 때 저쪽에서 신들을 섬겼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힘든 강을 건너와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로 그 힘든 강을 건너가서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되겠느냐. 오늘 내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발 결단하자. 다시 건너가서 그 힘든 강을 건너가서 그 백성들을 섬긴다면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온 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야곱도 강 문제 가지고 성경 얘기하지요.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요 야곱이 얼마나 약은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형 에서 낯을 어떻게 피하는가 하고 도망쳤다가 이제는 하여튼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20년 동안에 제외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자기가 20년 동안에 받은 축복들, 짐승 떼를 예물로 이렇게 나누어 보내고 형의 그 마음을 수그러뜨리려고, 그리고는 자기 가족 식구들 인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이렇게 내보내도 마지막까지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건너가야 될 강을 건너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겪었던 모든 힘든 일도 다 겪었는데 오늘 이 밤에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이런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해서 매일 그냥 붙들고 고민하는 문제들. 그게 건강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너야 될 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녀 공부하면은 그거 그냥 건너야 될 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는 여기 남고 어머니가 애들 들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시킨다고. 참 그런 민족이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또 거기 가서도 어머니가 또 세차하고 도우미하고 접시 닦고 참 건너가야 될 강, 밤에 자면서도 자녀 공부요.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 때문에 또 막 붙들고 또 씨름하는,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괜찮게 사는 어느 날 전화 갔다 오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는데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병원 결과 어떻게 되었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또 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밤에 자면서도 그걸 붙들고 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 영혼이, 그 말씀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 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분들이 한 1만여 명이 오늘 이 에스겔 그발강 그 지역의 텔 아비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1만 명이 운하 건설의 노동력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1만 명을 데려와서 운하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물을 볼 때에, 강물을 볼 때에 내일도 저기 들어가서 고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면 몸이 퉁퉁 붓잖아요. 그런 날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 이분들이 강 보면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또 내일 다시 또 투입되어야 되고 어제보다 더 깊은 데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힘든 고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내일에 이르게 될 생명 강에 대하여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 속에 내 영이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내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에 생물이 고기가 많게 되고 어부들이 뭐 줄 서서 기다릴 것이고 뭐 등등등 전부 다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마지막 절, 열매, 생명의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운하 건설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고 억눌려 사는 히브리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꿈꿔라. 내일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런 좋은 생명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꿈꿔라 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힘든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노아에게는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구름만 보면은 겁이 털컥 나는 거예요. 먹구름만 찾아오면은 혹시 또 물이 그냥 확 밀려와서 다시 또 심판 아래에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노아를 치료하십니다. 노아야, 먹구름만 보지 마라.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구름을 볼 때 두려움이 왔을 때에 구름 보지 말고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봐. 그러면서 노아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1년 동안에 물속에 갇히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물심판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현장에서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만 보더라도 그냥 노아의 마음이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를 기억하라.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물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이 물이 나중에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는데 이 성소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자신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분의 문지방 제일 높은 곳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치료하시잖아요.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우선 영혼의 치료부터 하시잖아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은 한의사도 요즘 고칠 수 있어요. 또 외과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신경외과나 이런 분들이 수술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분들이 못 고칩니다. 영혼의 깊은 죄는 하나님만이 이게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용서했다라고 하든지, 영혼의 짐은 한의사가 양의가 대한민국의 무슨 명의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 되시는 그분이 병든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에게 죄부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이렇게 병 탁 걸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거부터 먼저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아닙니까? 제가 다리를 탁 다쳤을 때예요. 그때 다리가 탁 부러지면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 지난 주간에 안양제일교회 부흥회 집회했는데, 은혜롭게 집회했는데 제가 그 집회 가운데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리가 이렇게 딱 부러져가지고 그냥 실려가는데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스트레칭 하다가 내가 내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부러졌는데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게 죄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영혼에 고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몸도 다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역의 현장에 고역만 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고 너로 하여금 또 이런 은혜를 입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치료함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 남편도 못 고쳐주고 아무도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운하건설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독관이 와서 아무개 씨, 당신 오늘 여기서 일하시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과 싸워야 되죠. 당신은 저 좀 더 깊은 데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저기 가서 오늘 일하다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저쪽에 더 깊은 데 가서, 그럴 때에 참 감독관 한마디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생명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발목에 오를 때에 그분이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무릎만큼 물이 차오를 때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서 지금 내가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가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까지 물이 차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사를 돌아보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얄팍하게 가족 식구들을 다 인간방패로 보내면서 자기는 거기서 주저앉아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면서 툭 쳤어. 네가 이겼어 하고 툭 쳤는데 야곱은 엉치뼈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탈골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 네가 이겼어 하고 툭 쳤는데 이 엉치뼈가 어그러질 만큼 하나님이 힘이 쓰신 분인데도 네가 이겼어 하는 이유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이 뭐냐 그러면 형 에서와 쌍둥이로 나올 때에 뒤꿈치를 꽉
붙들고 그냥 놓아주지 않고 나왔다고? 발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이에요. 아주 이악스러운 사람이죠. 자기 손의 힘으로 막 하여튼 붙들면 놓아주지 않는,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일을 해보는 그런 이제 인간상을 가지고 20년 동안의 외삼촌 집에서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큰 난제 앞에서 형 에서를 어떻게 내가 만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장자권까지 팥죽으로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축복기도도 받고, 이런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손아귀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는 거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으로 야곱을 치료하신 후에 그 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다리는 쩔뚝쩔뚝하고 가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에서 위에서 인간 방패로 가족 식구들을 앞세웠던 이 야곱이 제일 앞에 서서 가족들을 뒤로 하고 형에게 7번 절하며 나갈 때에 형이 그를 만나서 목을 엇비슷하게 어기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힘차게 포옹할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목이 서로 엇비슷하게 그냥 맞고서 힘차게 포옹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실 때는 이런 감격적인 것을 앞에 두고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3부 예배에서도 우리 앞에 건너가야 될 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혹은 믿음의 문제, 힘든 자리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세계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곡식 거둘 때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인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발을 내딛자 물이,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흘러가는 물은 빨리 흘러가서 가운데에 갑자기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운하 건설을 위해서 투입된 이 바벨론 2차 포로들, 바벨론 유스들, 히브리 포로들이지만 하나님은 고역의 현장에서도 하여튼 건너가게, 그날 좋은 날, 앞으로 일어날 날, 하나님이 생명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날,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야곱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강에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 그발강에서 고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세월호 미수습 가족 가운데 그 아이 이름을 내가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동화 채널에 출연해서 자기 심경 고백을 처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 전화, 아빠 물이 차올라와, 나 어떡하지? 아빠 나 좀 구해줘. 그 소리가 마지막 핸드폰으로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빠 물 차올라와, 나 어떡하지? 아빠 나 좀 구해줘 할 때에 아빠로서는 도저히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의 힘으로서요. 이제는 3년이 지나서 지금은 딸아이가 하늘나라 가서 고통 없고, 그리고 배신당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피해자가 되지 않고, 정말 그 하늘나라 가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쉽게 설교에서 그 예화를 가져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지막 소리를 듣고서는 일생을 이분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운하건설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조상 때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잖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잖아. 야박강을 건너서 형에서와 좋은 화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지금은 이 포로로서 운하건설 현장에 투입됐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날을 예비해 두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니 우리가 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다렸더니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명강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할 때는 11절에 진벌과 갯벌처럼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이죠. 남북 관계가 그렇잖아요. 해방되었을 때 북쪽에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귀한 기업들은 다 북쪽에 다 있었잖아요. 발전소도, 비료공장도, 제철소도, 재련소도 다 북쪽에 있었어요. 남쪽은 전기를 갖다가 얻어 쓰는, 빌려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도 힘든 건너야 될 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여튼 지내왔더니 지금 70년의 세월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생명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에스겔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조상들의 잘못이었어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냥 바벨론 포로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 조상들 그 축복의 생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방 신들을 불러오고 이렇게 함으로 이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축복의 생수가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제일 첫 번째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짓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을 1순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학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 앞에서 모든 축복의 말씀이 그분에게 오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내 영을 살리는 말씀.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거 육신이 이게 움직이는 것은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에 눌리면 아무리 건강한 이 몸 사지도요,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변화됩니다. 팅팅 부어가지고 정상적인 살갗도 아니고 정상적인 손발이 아니고 이상하게 변형돼. 신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은 척추를 통하여 머리, 뇌로 갑니다. 뇌가 다 지배하고, 신경은 손과 발은 신경이 지배하고 신경은 뇌가 지배하고 뇌는 영이 지배합니다. 의사는 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혼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는 왜 가냐, 주일날 왜 아름다운 동산교회 가냐 하고 부인 나가는 거 싫어하고 눈을 흘기는 그런 남편들도 있지만 이 세계를 하면 두 뇌가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나갈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건강한 생명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돌계단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운하를 건설할 때에 점점 깊이 이 바벨론 포로들을, 노동자들을 이렇게 집어넣듯이, 그렇게 집어넣으면 깊어지면 큰 배가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깊어지게, 역경 가운데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다니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점점 깊이 들어가라. 점점 깊이. 그러면 역경 가운데도 내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9세가 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풍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도 저렇게 그냥 중풍에 쓰러지느냐. 근데 중풍에 쓰러질 수 있죠. 근데 선교사님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러졌을 때에 간호사에게 내가 점점 이제 혀도 굳고 몸이 자꾸 이렇게 굳어갈 텐데 그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를 간병하는 간호사가 아침에 와서 선교사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선교사님은 아멘 이렇게 했어요. 몇 달을 지나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에게도 여름에 휴가철이 되어서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산장으로 중풍 낫지 않았지만 일행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간호사들이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 휴가지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중풍병자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건강한 몸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실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영주 권사님이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참 감사하게 오늘 이렇게 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사님에게 이 생명, 이 생수의 이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보다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 늘 건너가야 되는데 하고 건너지 못하고 밤에 자면서도 그냥 붙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나무 12달대로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번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